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을 살려면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밭을 발견해야 되죠. 보화를 발견해야 되겠죠.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밭을 살려면 자기 거를 다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샀어요. 샀으면 그러면 자기 거 이제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밭에 살아야 되겠죠. 밭에 살아야 되게, 밭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냥 살아야 돼, 평생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 자기 거를 다 잃어버린 거. 그래야 더 이상 찾을 게 없지. 그러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더 이상 자기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어떠한 것들도 사실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가 가장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 나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게 이런 것 같구나 하는 게 확 오는 게 있는데, 뭐를 주시고 싶어할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강이에요. 평강을 주고 싶어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게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가 결합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둘이 결합한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평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 평강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뭘까? 안식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주고 싶어한다. 이게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 안식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게 안식인데, 사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식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게 되겠죠.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런 평안이 없죠. 안식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이 안 오고 평안이 안 오니까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해요? 힘들죠. 몸이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또 가정에 문제도 더 생기고 또 살 의욕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평안하고 안식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살만 나는 거죠, 그죠? 평강하고 모든 게 다 평강하고 안식. 이게 이 평강과 안식이 뭘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니까 예수님을 몰라서는 진정한 영적 평안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그게 평강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라고. 평강이라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뭐라 그래요? 샬롬 그런다고.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게 누구 왕이 있는데 이름이? 솔로몬. 그게 솔로몬이란 말. 솔로몬이 오면은 평강이잖아요. 솔로몬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은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 다윗을 주겠다 그러면 십자가 예수를 준다는 얘기고, 솔로몬을 주겠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활의 예수님이 오면은 뭐가 온다고 우리한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은 안식이 오는 거고, 안식이 오면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 억압되지 않은 뭔가 진정한 자유는 안식에서 나오는 거고, 이 안식은 평강에서 오는 거다. 평강은 어떻게 할 때 오는 거냐면 예수가 부활해야지 오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가 부활해야, 그래야 평강한 거죠.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상대적으로 내가 죽어야, 그래야 평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오면 안식이 온다. 안식이 오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제 우리를 풀어주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풀어줘서 덮여있는 것을 갖다가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덮여있고 감추어져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자유가 오겠어요? 뭔가 이렇게 열려지고 알려지고 이래야 자유가 오는 거지.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평강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뭘까?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 주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그게 뭘까 해보니까 평강이더라는 말이에요. 평강.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뭘 받으라 그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구원을 받아라, 뭐 또는 뭐 앞으로 너네는 뭐 잘 살 거다, 뭐 오래 살 거다, 뭐 별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물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저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안해라 이렇게 말도 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면 말이에요, 몸에 병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문제도 별로 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왜 생겨요?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짜증나고 뭐 화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실 마음에 평안하면요, 자기 마음은 평안하게 되면 그럼 안식이 오게 되죠.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왔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어둠 안에 있으면은 구원이 아니고 빛 가운데 있어야 그게 구원인 건데,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지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이 오면은 반드시 이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갖게 하겠어요?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온다 그러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불안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평안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상황과 조건은 다 바뀌는 거예요? 먼저 다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밖에 나가면 어떻게, 문 열고 나가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상황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마음만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만 평안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나갈 힘이 생긴 거예요. 자기 속에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나갈 힘이 생긴 거예요. 왜?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진리가 자리하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고, 자기가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힘이 생겼어요. 아니, 나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나갔었는데,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갔더니 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 잡아 죽이려고 또 막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조건과 상황을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게, 그게 근본적인 거더라. 우리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사실 몸의 건강도 하게 될 것이고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조건과 상황은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모든 상황은 아직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이 왔다. 그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바뀌는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했던 거지, 이 땅의 조건과 상황을 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질서고, 하나님 자신이 자유고, 하나님 자신이 평안이고, 하나님 자신이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고 싶어 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밖의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밖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우리 속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부터 바꿔라. 네가 바뀌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다 바뀔 것이다. 네가 바뀌면 다른 건 다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은 우리가 바꾸는 게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지. 물론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지만 내 속에 평안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지, 모든 상황을 싹 다 바꿔놓고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조건과 상황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평안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문제 해결을 먼저 주시든지 뭐 이 땅에 잘 살게 하든지 뭔가 조건을 먼저 다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평안을 준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너로 인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이 네 속에서 살아있는 너로 인하여 이 주변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제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새 창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변한 내가 간단 말이죠. 바뀌어진 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는 게 옛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옛 성전이 가는 게 아니고 옛 사람, 옛 성전 이것은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내가 가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는 거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내가 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없애버렸다라고 해서 내가 뭐 자신이 다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혼, 내 목숨, 나라고 하는 내 숨, 내 호흡, 내 목, 이것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내가 먹어야 할 목, 내가 숨을 쉬어야 할 숨, 이것이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먹을 거리를 먹는다는 거죠. 이 목숨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의 목, 나의 숨, 이것이 목숨인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내가 숨을 쉬어야 될 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혼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내 몸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바뀐 거예요. 내 속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목과 내 숨이 바뀐 거라고요. 내 목숨이 바뀐 거라고. 그러면 내 목은 먹어야 할 것, 내 숨은 숨 쉬어야 될 것인데 먹을 것과 숨 쉴 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먹거리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먹는 게 이 땅에 있는 말들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말들을, 이 땅의 음식들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음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하늘의 음식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식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만나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식, 생명의 떡을 먹게 됐다는 얘기예요. 먹거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숨 쉬는 게 바뀌었어요. 들숨날숨이 내가 혼자 쉬는 줄 알았더니, 숨 쉬는 줄 알았더니 내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그 말씀으로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숨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게 바뀌었고 숨이 바뀌었다는 얘기. 이게 목숨이 바뀐 거예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게 진짜 우리의 영혼의 구원, 진짜 영혼의 구원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먹을 게 바뀌고 숨이 바뀌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먹는 데 따라서 냄새 나잖아요. 먹는 데 따라서 냄새 나요. 먹는 데 따라서, 그리고 사람이 듣는 데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고요. 먹는 데 따라서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는 데 따라서 뭘 듣느냐에 따라서 뭘 말하게 돼 있고 뭘 생각하게 돼 있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가 한국말 하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을 영국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필리핀 말을 하면 필리핀 사람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을 따라서 민족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땅의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땅의 민족이냐,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면 하늘의 민족으로 바뀌는 거죠. 땅의 민족이 아니라 하늘의 민족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국가가 바뀌는 거라고. 언어에 따라서 citizenship, 그 시민권이 바뀌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요 시민권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신청을 해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 아니었는데 신청한다고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내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테스트할 거 아닙니까? 네가 무슨 말 하느냐, 네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느냐, 네가 뭘 먹고 있느냐, 어떤 숨을 쉬고 있느냐, 네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티즌십을 주려고 하는데, 시민권을 줄 때 딱 시험할 거 아닙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나의 말을 하고 있느냐, 나의 말을 듣고 있느냐, 네가 나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죠. 민족이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네가 땅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늘의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느냐, 땅의 말을 하거나 땅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 하늘의 행동을 하며 네가 살고 있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우리를 믿음을 보신다고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갖다가 데려오라고 그래요. 3일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3일 길 오라고 그래요. 어린 양 잡아놓고 준비해놓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잡아놓고 계속 오라고 그래요. 그때까지 뭐 얘기도 해줬으면 좋잖아요. 하루 길을 왔을 때 얘기해주거나 이틀 길을 왔을 때 얘기해주면 얼마나 편하게 오겠어요. 내가 미리 준비해놨다 이렇게 하면. 근데 말하지 않아요. 3일 길까지 계속 거기까지 와서 양이 또 소리내지도 못하게 가만히 입을 막고 있어요. 언제까지 막고 있냐면 이삭 묶고서 이삭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대로 양의 입을 막고 놓고 소리도 못 내게 해요. 그리고 이삭을 갖다 찌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바꿔놓고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요.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다 준비해 주세요. 그럼 내가 갈게요. 이런다고요. 준비해 주시면 내가 갈게요. 그런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부르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고요. 창세기 12장에도요.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오라고 해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오라고. 그냥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 잡아놨지만 말하지도 않고 3일 길을 계속 오라고 그래요. 준비해 놓다는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읽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고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곧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준비한 걸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언제라고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따라오는, 그러니까 언제라고 딱 알려주면 언제 병이 났을 것이다, 언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언제 뭐 이렇게 잘 될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말 안 하신다고요. 그냥 언제 될지 모른다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 준비해 놨다는 거지. 하나님은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준비시켜 놓고, 준비해 놓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는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오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곳을 우리는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 놓고 준비 다 되면 내가 다 상 차려놓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아직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은 걸 오라고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보이면 뭐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없어도 따라갈 수 있죠.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간다면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그건 보이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보이는 거를 원하더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 조건과 상황을 먼저 해결해 가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과 상황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올 의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속에 진짜 하나님을 따라올 만한 그 평안이 네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고 와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전히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다 자기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만 있었어요. 근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안 했을 때하고는 전혀 제자들이 달랐다는 거죠.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 안 했을 때는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와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요. 그냥 막 나가버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냥 막 나가버려요. 밖에는 여전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아직도 있지만 자기들은 나가요. 그래서 예수를 막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결국 다 순교당하고 죽임당합니다.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과 상황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것이 안 닥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힘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조건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힘을, 그 감당할 믿음을 주고 싶어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평안이 있느냐? 너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느냐? 너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 넌 진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네 속에 있느냐? 그것만 네가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이 세상에서 천국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죽을까봐 못 나갔는데 그게 생기니까 나가서 죽어도 나가는 거예요. 담대해졌으니까. 그럴 힘을, 그 능력을, 그런 마스터 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평강할지어다. 솔로몬, 내가 너희에게 솔로몬을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솔로몬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솔로몬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샬롬,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겠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만큼 부유한 사람이 있었나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있었나요? 대단하죠. 지혜와 부요가 같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에는 지혜가 있고 왼손에는 부요가 있어. 이게 뭐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오른손에 지혜가 있고 왼손엔 부요가 있어.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세상에서. 그
그 솔로몬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 그 솔로몬 왕이 내 안에 온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그 똑같은 의미를 진짜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 예수가 우리 안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다고 이 속에 솔로몬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겠다는데 그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는 조건과 상황이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솔로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샬롬 그런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니까. 부활의 예수는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지 말라는 거야. 기적을 달라는 거야. 표적을 달라는 거야. 이적을 달라는 거야. 보이는 거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면 보이지 않는 평안을 주려고 할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 주실 만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란 말이에요. 상황과 조건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속에 진짜 평안이 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고요. 그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들이 순교 안 당했나요? 다 순교당합니다.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도 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냥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권능? 평안이라는 권능. 하나님의 평안이 자기에게 있었으니까 이제는 두려워 떨고 숨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이 뭘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하나님, 그거 증거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따지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갖다 배반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수많은 기적들을 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10번이나 그들은 배반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믿음이 아니라 광야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믿음, 율법의 믿음, 계명의 믿음, 자기들이 보고 듣는 그 믿음,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었던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조상들은 만나가, 보이는 그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었다. 그래도 죽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생할 것이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말씀이 너에게 와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떨어지는 만나를 받겠습니까? 막 흥분하겠죠. 대단하다고 흥분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가? 진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던 그 부활하신 예수가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어한 그 하나, 평안할지어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거예요. 평안이 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속에 평안이 임하면 끝난 거예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이레네. 예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둘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결합됐다는 말이거든요. 뭐가 결합된 거예요? 어떨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늘이 땅하고 결합되면요, 그럼 평안한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평안한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럼 평안한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면 평안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합체가 되면
결합이 되면 평안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었다, 결합되었다,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평안이란 단어예요. 평안할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겠다. 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겠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샬롬, 솔로몬. 그러면 내가 솔로몬이 되어 네 안에 들어가겠다. 더 이상 뭘 바래? 더 이상 뭘 바라니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자, 내가 솔로몬이 되어 샬롬으로 네 안에 들어가겠다. 더 이상 뭘 바래요?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바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분이 평안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더 이상 뭘 바래 우리가? 그 뭘 바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더 이상 다른 걸 바란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죠. 그건 음란한 거죠. 간음하는 거죠. 바알 숭배하는 거죠. 더 이상 다른 남편이 뭐가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부요가 뭐가 필요했으며, 더 이상 다른 장수가 뭐가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건강이 뭐 필요 있냐 이거예요. 더 이상 땅에 있는 모든 소유가 내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의 보화를 진짜 발견하게 되면 그 밭의 보화가 뭐예요? 보아스라고 했잖아요. 보아스. 루시 보아스를 발견하면 더 이상 다른 남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보아스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 부끄럽지만 보아스 안에 들어가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발견하고 나면 다른 남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보아스만. 그래서 보아스의 밭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되잖아요.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되면 보아스의 밭은 다 룻 거예요.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면 보아스의 밭은 다 룻 거란 말이에요. 룻. 생각해 보시라고요. 룻이 더 이상 다른 걸 바랄 게 뭐가 있냐고요. 만약에 보아스를 바라면서도 다른 남자를 구하거나 다른 밭에 가거나 이러면요, 보아스가 뭐하러 결혼해요 이 사람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슨 보아스의 밭이 무슨 룻거가 되겠어요. 보아스를 발견했을 때는 자기의 모든 걸 털어 보아스의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털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다 팔아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발견한 사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보아스를 발견한 그 룻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왜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아니,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더 이상 뭘 바래? 생각해 보세요. 룻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보아스 하나면 다 되는데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보아스인데요. 보아스 한 분이면 그냥 자기는 솔직히 룻이요, 처음에 생각할 때 보아스를 만나면 보아스 밭도 내 거가 되고 보아스 돈도 내 거가 되고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내 거가 되고 저것도 내 거가 되고, 이렇게 머리를 싹 굴려보니까 다 내 거 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해라 모르겠다, 내가 보아스하고 그냥 오늘 그냥 한판 그냥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나오미하고 이 룻은요,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왜 신중했냐면 자기의 첫 번째 남편들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과부들이에요. 아무것도 자기는 소유한 게 없어요. 이제 다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돼서 베들레헴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러니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가,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남자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욕심도, 자기의 모든 탐욕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보아스, 어디에서 왔느냐? 보아스의 밭에 내가 갔다가 이삭 주워 왔습니다. 그래? 보아스만 만나야 돼. 이 나오미가 왜? 딱 보니까 척이란 말이에요. 쿵 하니까
호박 떨어지는 소리야. 척 감기는 소리가 딱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에게, 룻에게, 야, 우리가 가진 게 뭐냐?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는 유력한 자라 우리의 대를 이을 유일한 자다. 이렇게 이 나오미가 추천해서 밀어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그 이불을 덮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세상에 말해요, 이런 훌륭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훌륭한 시어머니가, 대단한 시어머니. 이 또 며느리, 또 이런 훌륭한 며느리가 또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세상에 말해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룻기서를 보면서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세상에 말해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모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래.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더라고. 그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부 간의 갈등은 누구도 해결 못 한다 그래요. 하나님도 해결 못 한다 그래. 이런 건 진짜 고부 간의 갈등은 하나님도 해결 못 한대.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대, 이거 하나 되기가. 근데 나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은혜 받기 전에도 그렇게 봤지만,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룻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말해요, 이거 그냥 성경만 봐도 말해요, 그냥 성경만 봐도, 아니 룻도 있고 나오미도 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안 따르려고 그럴까? 이상하더라고. 왜 성경에 나온 대로는 왜 안 살으려고 그럴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아니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성경은 성경이고 왜 자기 인생은, 왜 사람들 다 얘기는 뭐 수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산대. 네? 성경에서는 이렇지만, 룻하고 나오미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다 그렇게 산대요. 대부분이 그렇대. 뭐 하긴 뭐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이게 서로 다른 식구들이 만나서 이게 둘이 만났으니까 이게 같겠냐고, 이게 둘이 20 몇 년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살다가 만났으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죠? 이 시어머니도 또 다른 집에서 또 와가지고 따르게 살다가 와서 또 여기에 부딪히다가 이게 이굴이 난 사람인데, 여기서 또 새롭게 20 몇 년을 또 따르게 살다가 와가지고 또 딱 부딪히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자기들 자존심이 세겠냐고, 고집도 세고, 이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대부분 안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안 맞을까? 진짜 회개하고 진짜 은혜 받으면 룻하고 나오미처럼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그 안 된 게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봐요. 아니 이렇게 못 살면 그게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어떻게 그게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래? 아니 다 그런다고? 다 그런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 다 그런다 그러면 내가 한번 성경 읽어줄게요.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출애굽기 23장 1, 2절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말씀 바꾸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시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야. 왜 이런 말을 안 믿어요? 구원받으면 왜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 성경대로 우리가 이거 문자니까 이건 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아니 문자대로도 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속에 의미가 물론 있지만, 간음이 우상숭배가 탐욕이고 이런 건 있지. 그 의미는 있죠. 그러면 이런 성경의 문자 이런 건 안 지키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왜 성경대로 있는 거를 안 따르냐는 거죠. 왜 다수를 따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뭘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대, 성경에.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눈에 목격하고 제가 귀로 들은 사람들 중에서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둘이 사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그냥 어머니와 딸 같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욕탕 갔더니 딸이죠? 그러더래, 사람들이. 딸이죠? 이렇게. 그런 관계처럼 된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던데요? 3-4명 정도 되던데요? 하여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왜 안 사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자, 자기가 아직도 잃어버릴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잃어버릴 게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야 구원받은 건데, 다 잃어버려야 더 이상 내가 돌아갈 집이 없어야, 더 이상 내가 돌아갈 것이 없어야 내가 구원받은 건데, 돌아갈 집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돌아갈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갈 말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갈 행동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룻과 나오미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요. 자기들 고향, 룻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한번 만나니까 보아스 하나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보아스 하나, 저분 하나면 만족한다. 우리는 저분 하나만 붙들고 간다, 끝까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리니까 보아스 한 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보아스 하나만 만나고, 이 사람이 다른 것들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보아스만 바라본 거라고요. 보아스만 좋아서 본 거라고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자기 거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아니, 처음부터 저거 보아스 가진 게 저거 보아스 가진 게 저거, 아이고, 우리 같으면 벌써 계산 벌써 다 나왔을 거예요. 그죠? 벌써 계산 다 나왔을 거예요. 요거 저 사람 재산이 여기 있고, 재산이 벌써 다 계산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서 보아스한테 보아스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 우리 같으면. 그렇죠? 인간들은 다 그래. 그런데 성경의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재산 바라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나오미가 교회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왜? 어차피 자기는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면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요. 교회에 나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더 이상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나오미를 따라온 거라고요. 교회에 왔어요. 성령님에게 왔어요. 말씀을 따라왔어요. 이 여자가 더 이상 자기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고향이 다 버려진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오미가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것도 들어도 되니까. 교회가 선포되는, 자기가 다른 것들도 이미 다 있어요.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네가 선택한 그 교회, 네가 선택해서 네가 붙잡고 온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봐라.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여자 룻을 그냥 룻만 보고 했겠어요? 나오미에게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거 다 알고 있었다고요. 보아스가요. 나오미에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것과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한 것을 내가 다 듣고 알았노라 그랬어요. 보아스가요. 왜?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척이거든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족이에요.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온 자들이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야 말씀께 순종하죠.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순종해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아스 하나의 그 씨앗, 그 씨, 당신의 씨를 내게 심어 주십시오. 당신의 씨를 심고 내가 당신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출산하고 싶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죽은 여자의 몸을, 과부가 죽은 여자의 몸이거든요. 죽은 여자의 몸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복음이 그 룻기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신가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더 이상 돌아갈 것이 없을 만큼 다 소유를 팔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자는 돌아갈 집이 또 있는 거예요. 돌아갈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저건 합당치 않으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치 않다. 땅에서는 저가 부자로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룻과 나오미처럼 밭에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야 주님의 말씀께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살죠. 그 사람에게는 보아스 하나만 바라볼 때는 말이에요, 평안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집 밭에요, 또 남자가, 또 젊은 남자가 또 하나 있어. 그래서 룻이 둘을 재봐요. 이렇게 보아스랑 그쪽 남자랑 이렇게 재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재서 둘을 마음을 딱 갈라지잖아요. 사람은 이제 여자가 남자 만날 때 여러 명 이렇게 만나보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야 잘 만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비교해봐서 잘 이렇게 한 사람만 사귀어보면 그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아니까 여러 사람을 사귀어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람 비교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신랑하고, 예수 새 신랑하고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지 비교하죠. 그거를 비교했던 바알 숭배자들,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하고 비교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멸망시켜버립니다. 다른 거 따르면요. 하나님, 예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하고 보아스 옆집 밭의 남자하고 비교하면 보아스가 그걸 신부로 얻어드리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갈 소유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직도 잃어버릴 게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멜림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누어졌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자, 자기 소유를 왜 다 팔아가지고 밭에 보화를 사는 줄 알겠어요?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한 마음을, 더 이상 내가 가져야 할, 돌아갈 마음이 없기 위해서. 그래야 한 마음을 갖죠. 여기에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여기밖에, 나는 당신밖에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이 보화,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집도 없고 나는 이 밭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의 신부로 여깁니다. 주님께서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룻과 같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